1장 5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룻기 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은 8번째 인물입니다. 8번째 인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가정의 줄과 또 이렇게 잘 맞아졌습니다. 8번째 인물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에스더부터 나오면 안 되고 뭐부터 나와야 돼요? 자, 룻. 그 다음에요. 에스더. 이 2가지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사람이 룻. 자, 근데 룻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 자, 그래서 이 룻은 이거 잘못됐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 룻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오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둘 이름이 누굽니까? 말론. 두 번째 아들은 기럐. 자, 그래서 둘 다 모함 여인을 갖게 된. 말론의 아내는 누구요? 룻.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 이 이제 룻의 계보가 되죠. 우리 이거 말고 좀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룻 아닙니다. 여기 이 누구라고요? 나오미. 큰일 날 뻔했네. 계보가 큰일 나버립니다. 여기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이 말론과 기럐은 누구를? 모함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룻기의 배경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사사기 바로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와요. 그만큼 룻기는 굉장히 빠른 책이에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자, 룻기의 배경은 가장 어느 시대겠습니까? 사사시대죠. 누가 지리하던 때?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라고 나오죠. 그 룻기의 배경은 당연히 어느 시대? 사사시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좋은 시대입니까? 안 좋은 시대입니까? 안 좋은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요? 아니면 교회에 정해져 있는 규율과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규율대로 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자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괜찮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괜찮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사시대에 괜찮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여러분, 룻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밝게 빛나는 사람이 둘이 있다면 한 사람은 룻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다. 물론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어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드보라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께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됐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아요. 이렇듯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 예, 여러분 그 사사시대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룻입니다. 룻. 별과 같이 빛나요.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룻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저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해요. 자, 사사시대의 치리한 룻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쟁에 가서 거류하는데 어디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정확히 가나안 땅 어디에? 베들레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디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하였다?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흉년이라는 것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워낙 농법이 발달해 있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불을 주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안 되면 지하로 파가지고 여러분 물을 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병충해 같은 것들도 농약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농약 한번 쫙 뿌리면요, 야 벌레들이 싹 죽어요. 참 대단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흉년이 들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당시는 한번 흉년이 들었다면 농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돼.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이주하였다?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섬기지 않는 땅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땅이죠. 그럼 왜 갔을까요, 모압에? 먹고 살려고 해.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걸 가지고 뭐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누가요? 자, 누가 이주했냐면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누구요? 말론과 기련 이 네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모압 땅에 갔더니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나이가 들어 죽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 죽었든지. 불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으로 좀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가 겹쳐요?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너무나 암울해지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생명을 다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지금도 남편이나 아내를 일찍 보낸 분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허락을 하셔요. 그렇지만 두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그 중에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말론과 기련이 누구와 결혼하였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들이 사람들이 참 착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룻의 시어머니가 되었던 나오미는
그래도 할만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그런 여인들은 아니었다. 그래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그 우상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구도 따라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멀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 같은 인생을 무슨 인생? 지지리도 복도 없는 박복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야 정말로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편 죽었는데 두 아들이 따라 이게 하니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이 누구였다? 나오미였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처럼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자, 저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두 며느리를 이제 어디로 돌려보내요?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왜? 그냥 남편이 죽었고.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은 그 형수는 누가 책임져요? 동생이 책임져요. 근데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런 경우에는 그냥 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러는 겁니다. 저건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며느리들은 그냥 며느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런 경우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맞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좀 다르죠. 자,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만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며느리가 있었죠. 작은 며느리 누구는 오르바는 어디로 가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자, 누순 어머니를 따라 갔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르바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버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먹게 살리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르바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 누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늘 누시 고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어머니를 뭐하겠다? 따라가겠다. 그게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이제 인생이 창창이 남은 며느리예요. 이제 새 살림 차려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며느리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셨을까? 그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이고요.
만약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것이 기회가 되겠죠.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이런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식으로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믿네. 그러다 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종교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불교면은 여기 안에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근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것 같고 영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누구 앞에? 이 어머니 앞에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어떤 불교를 믿었던 어떤 한 집사가 불교절에 갔다가 불교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절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시집을 해 보니까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시어머니가 잘 해서 이 며느리가 아주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권사가 되었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시어머니 역할을 해보지만 항상 시어머니가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넘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오늘 나옴이라고도 되게 며느리에게 반드시 좋은 모습만 보여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이 룻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여기는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나오미의 영성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가 누렸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돼. 나는 왜 안 될까? 되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요 떠들썩합니다. 자, 베들레헴이 떠들썩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고 여러분 평화동에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도 떠들썩할 겁니다. 누가 다시 돌아왔어? 자,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뜻이 뭐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 첫마디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요. 슬픔이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둘째 죽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런 것 가운데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 모압 여인이라고 붙어요. 여기가 모압 여인 눈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무엇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모압 땅에도 돌아왔어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일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자들이 주로 일을 했었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저런 때인데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과부들에게나 또 어린 아이들에게나 소자나 약자들에게나 나그네들이 밭에 가서 무엇을 죽도록 했습니까? 이삭을 주었어요. 한 모퉁이를 남겨두면 거기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했다? 주인은 주지를 않아요. 땅에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몫이다? 나그네의 몫이고 소자와 약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룻은 생계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다?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밥도 해먹고 또 많이 주었으면 이거 주었다가 밖에 가서 팔기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내 밭에 와서 물건을 곡식을 주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95%예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스에 가니까요. 기독교가 몇 프로? 95% 이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살아요. 자기 밭에 와서 누군가가 뭘 따가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따가시오. 여러분 그 그리스가 참 매력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네 밭에 들어가서 따다가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자기 큰일 났다. 선교사 신분에 나 이제 도둑놈으로 걸리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저기 가서 따시라고. 참 그리스가 저런 것들을 실천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는 참 저런 게 허용이 됐어요. 밭에 와서 오이를 따가도 그냥 그러려니 수박을 한두 톡씩 따가도 그러려니 뭐 그랬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정많은 시절 아니었습니까? 자,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었다. 근데 자, 오늘은 이씨 집에서, 내일은 김씨 집에서, 또 모레는 박씨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룻은 특별 혜택을 받았는데, 자, 룻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와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다음에 룻은 어디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 당시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는 밭이 많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요. 왜 그랬을까? 보아스는 물론 이 룻이 먼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만 룻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어디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멀쩡한 곡식도 땅에 어떻게 하라? 일부러 떨어뜨려라. 누가 더 많이 주워 가도록? 룻이 더 많이 주워 가도록.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뭐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남자 여자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도와줘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치 보아스는 이 룻에게 하나님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자, 누구 중에 하나였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보고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뭘 물을 자요? 기업을 물을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다 보면은
형수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형이 하나님이 불러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형수가 혼자 남으면은 그 당시 여러분 여자 혼자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홀로 남은 여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형수를 누가 책임져요? 동생이 책임져요. 이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채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은 형수의 그렇게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까?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을 잘 이 땅에 정착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형제가 없어. 그럼 이게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이제 친척에게 넘어가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 막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는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다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성경을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은 보아스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 이름이 안 나와. 성경이 뭐라고 나올게요? 아무개. 성경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서 그런 이름을 기억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뭐였다? 하나였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누가 더 순서가 빨라요? 아무개가 빨라요? 보아스가 더 빨라요? 아무개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개를 찾아가서 말해요. 아무개야 자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는 무엇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들어오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먼 여자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혼자 나아갔다가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가. 근데 이 누시라는 이 여인이 밤낮으로 무엇을 줍고 다녀요? 이삭을 줍고 다니면서 누구를 봉황해? 시어머니를 봉황해. 좋은 여자야? 안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나버립니다. 무슨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인 중에 참 좋은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그래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딸을 뭘로 지어요? 현숙으로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현숙이 없죠? 있어요? 네? 있구나. 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네. 좋잖아요. 네. 이게 또 현숙이 있었구나. 정숙도 있고 현숙도 있고 막 다 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현숙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 그 일을 하며 그 팔은 막 굵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가정살림을 열심히 모아놓은 사람, 잘 감당하는,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오늘 룻과 같이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는 여인? 이렇게 책임지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셔야 되고요. 현숙한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현숙한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살짝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남자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복 아니겠어요? 예쁜 것,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미모, 외모가 예쁘면 아무래도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인, 아내로서의 최고 가치는 뭐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여러분이 며느리가 왔는데 현숙하고 지롭다면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내가 먼저 현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 결국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러야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손해가 너무 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돈 얼마씩을 내야 되고 빚을 얼마를 갚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 나 못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보아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 더 많은 그런 연대기를 보여요. 보아스는 분명히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게 되죠. 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 자,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태어난 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의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시겠어요? 룻은요 다윗의 증조부, 증조 할머니죠. 자, 이게 다윗의 연관이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 배우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있었다? 나오미와 룻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저런 경우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모압의 신을 섬길 거예요. 근데 룻은요 모압의 신을 다 버리고 누구의 신을 따라가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따라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힘들대요. 믿음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사사시대에도 뭐가 있다? 나오미와 룻 같고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두워지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남편 엘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마론과 길론 두 사람도 죽었어.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아요.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나오미도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먼저 보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에도 이런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 역경과 환란과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하는 시간이다? 붙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붙드십니까? 인생이 잘 안 될 때 잘 붙드십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면요, 기도를 해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같이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성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고난 있으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오라, 하나님 나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러지는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고난의 끝에 서 있는 누구?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다. 그렇지만 고난의 터널이 아주 길 때가 있어요. 가도 고난인 분도 계셔요. 정말 언제까지 고난이 이어져야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끝에 누가 계신다? 전 예수님이 계신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픔은요,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픈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픔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다. 무슨 시어머니였다고요? 좋은 시어머니였죠.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그렇겠죠. 함부로 대했으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죠. 여러분,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해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눈치를 본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서운하기도 해요.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내 아들 며느리가 저런가? 왜 연락 한 통이 없는가? 왜 알아주지 않는가? 마음의 섭섭함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 만족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가 연락하지 아니하면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도록 오늘 나오미와 같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비방하면 며느리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참으로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돈이 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먼저 포기해야 되니까요.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누순 어머니를 통해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좀 핵심인 거예요. 좋은 인격과 좋은 말과.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와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며느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늘 룻과 같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은요,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잘 못해요. 근데 며느리하고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셔요.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며느리는 정말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참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적정한 선이 무엇인가? 대놓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누가 계보가 만들어졌다? 다윗의 계보가 만들어졌다. 저 사이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하다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국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나오미는 굉장히 복받은 여인이다. 누순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만큼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오늘 가정의 주인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나오며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이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현숙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하시고 좋은 며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우리가 있게 되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만들어주시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만 통치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을 맞이하여 루키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듯이 요즘같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되어 또 아름다운 부모와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일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것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15일 날 우리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좋은 일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곧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